2026년이 한 달 벌써 이렇게 탁 지나가 버렸네요.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새해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새해의 설렘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환경과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올해도 똑같구나, 올해도 역시나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런 푸념 섞인 한탄을 또 늘어놓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의 비루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이 나의 비천한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장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시간과 공간이 생기지 전부터 이미 거기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 되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건 뭐예요? 단순히 이 성경의 글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주를 굴러가게 하는 질서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천하 만물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이끌어 가시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고민한 거예요. 이걸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그 단어가 뭐냐? 로고스다. 로고스를 주어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이끄시는 그 질서요, 원리다. 이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우주의 우주라도 그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한 점에 불과한 육신이 된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배고프면 허기가 지고, 맞으면 아프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한 선교사님이 스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그만 실수로 개미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스님이 가슴을 치면서 귀한 생명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개미들한테 사과할 테니까 부디 못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이, 개미가 어떻게 선교사님 말을 알아듣습니까?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은 죽은 다음에 개미로 태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선교사님이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내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직접 친히 상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 그러는데, 이 기노마이는 뭐냐면은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 형체만 바뀐 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형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DNA가 바꾼 거예요. 신의 DNA가 바뀌어서 이 사람의 DNA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가 내려왔다, 능력이 없다, 있다가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다른 DNA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원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이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그 구름 따라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거기에 멈춰서 또 거기서 이제 살아간 거죠. 여러분, 광야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합니까? 더워요, 추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언제 강도나 짐승의 위험이 닥칠지도 몰라요. 늘 불안해요. 위험한 길이죠. 너무나 위험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 한 복판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 걸음걸음을 인도할 거야. 그게 바로 거하심이에요.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 장면을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직접 한복판에 오셔서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구나. 왜요? 괴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처절하니까, 때로는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쪼개어지고 그 마음이 공허합니까? 때로는 실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우자의 고난이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자녀의 고난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너무나 잠을 못 자요. 힘들어요. 때로는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속에서 헤매이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무섭죠.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들어오셨어요. 왜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포기하지 마.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걸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도 돼요.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렸던 그 사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실직의 아픔이라든지 부도의 자리라든지 자녀가 탈선한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졌다든지 중독에 빠졌다든지 어떤 잘못된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을 하면은 숨기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막 숨기고 싶어. 그리고 그 과거를 막 지우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찾아오지 마세요. 여기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가요. 그런데 오늘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자리로 이미 들어가셨어. 다 알고 계셔. 보고 계셔. 주님은 멀리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건 안으로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은 뭐냐? 내 문제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고난이 사라진 사랑이 아니에요. 고난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장막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그 육신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직접 찾아오셨구나. 이 경외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고 그 경외함 속에서 은혜가 흘러들어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넘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위에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은혜가 넘쳐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을 은혜가 넘친다, 차고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를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티 카리스. 안티가 뭐예요? 안티 세력. 저 사람은 내 안티야. 그 뭡니까? 반대.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은 이 대신한다,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안티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혜를 대신한 더 큰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겁니다. 앞에 은혜는 뭐고 뒤에 은혜는 뭐예요? 17절 말씀 봐보세요.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앞에 은혜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몰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아. 얼굴에 뭐가 묻은 게 보여요. 그런데 그 묻은 것을 닦아내진 못하죠.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남편을 보면은 당신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율법으로 아내를 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율법으로 자녀를 보면 너 또 그랬지? 넌 도대체 누굴 닮아 그 모양이야? 율법으로 나를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하고 좌절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의 원칙, 나의 의로움으로는 절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죄는 보이는데 살 길은 안 보여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모세에게 뭐 했다 그래요?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가져오셨대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충만해.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플레로마라는 건데, 이거는 흘러 넘치는 걸 의미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막 흘러 넘쳐요. 그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흘러 넘치는 충만한 은혜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넘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절망한 사람이 살아나고,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죠.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은혜가 막 차고 넘쳐나요. 흘러나니까. 생명이 흘러나니까 그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에 들어가면 설교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다르죠. 그냥 예배 자리에 왔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맞아,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막 결단이 들어차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흐르니까. 생명이. 우리 신광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 공동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막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의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나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람 안에 죄와 어둠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욕망과 혈기와 탐욕이 충만하면 그게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찔러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사람은 영향력 있는 거예요. 존재는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참 이게 힘든 사람. 만나면 우울하고,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그냥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만난 사람 뭐가 흘러넘친다고요?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 뭐가 나타납니까? 죄와 사망이 나오죠. 거기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내가 뭘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 앞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펼쳐들 때에, 그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또 순모임 때마다 또 여러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녀들을, 아내를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삶을 바꿔야 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정죄와 판단과 비난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로는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입을 닫으니까 자녀가 살아나고 배우자가 살아나더라고요. 입을 닫아야 돼요. 그 생명이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고 자녀가 살아나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매면서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결핍된 부분, 건강과 물질과 관계를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정죄하면서 죽이지 마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충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살아나게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어디에? 품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나요? 그 넓은 가슴 속에 쏙 안겨가지고 그 품 안에 있는 것, 이 장소의 개념을 말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품은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 품 안에 누가 안길까요? 우리 김 권사님이 제 품 안에 안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안겨야 돼요? 제 아내가, 제 딸들이 제 품 안에 안긴 거예요. 왜요? 친밀하니까, 가족이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품 안에 계셨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품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프로스인데 그를 향하여요,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는 상태, 이게 품이에요, 품.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품입니다, 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이게 만드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품 안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분.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로 나타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으로, 사건으로 나타내셨죠.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뭐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아지신 분이다. 성육신으로 보여주셨죠.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 너희의 삶의 한복판에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은 십자가로 죽으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대속의 십자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 동분서주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까?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나의 약함과 눈물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왜 무너지지 않을까? 저 가정은 저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매일매일 삶의 자리마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실패가 저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너짐이 나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건과 나의 고난과 나의 실패와 나의 수많은 아픔의 현장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새해 1월이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춥습니다. 혹시 추운 겨울 같은 환경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그 차가운 육신 속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러니 율법으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왜 그럴까? 정죄하는 삶을 멈추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내게 주신 사건을 구속사로 잘 해석하여서 나를 통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